할렐루야. 6월 23일 화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묵상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대상이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대조되며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어떠한 대상이나 또 어떠한 내용을 서로 대조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대조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을 분명하게 드러낼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대조되는 두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종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때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고 4절부터 12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이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자신들의 죄악에 의하여 끌려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반응이 보여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는 대조적인 모습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어떠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절대 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적에게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신에게 다가올 고통과 여러 가지 수치와 어려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은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의연하게 고난마저도 받아들이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마저도 의연하게 당하겠노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이 겪게 되었던 여러 가지 고난들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여호와의 종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을 당하였습니다. 8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은 다른 이들과 억울한 일 때문에 서로 변론을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은 다른 이들이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는 순간을 버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들을 끝까지 완주해내고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여호와의 종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초반부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고백합니다. 8절 초반부에도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게 되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 때문에, 이러한 믿음 때문에 여호와의 종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의연하게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과연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4절과 5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 심령을 깨우시며 그 마음을 울리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토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뚜벅뚜벅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믿음 때문이었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믿음이 굳건하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자신의 귀를 열어주시며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이사야는 어떠한 상황도 의연하게 굳건하게 태산 같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태산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과 11절에서도 끝까지 대조의 방법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빛이 없고 흑암 가운데 거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그 어려운 순간을 돌파해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는 어떠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1절에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니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자신이 불을 피웁니다. 자신이 이 어둠을 돌파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습니까? 고통 가운데 누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대조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힘, 성도의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태산 같은 믿음은 바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